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 그 삶과 그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또한 몸과 또 목숨을 바친 여러 이제 선열들을 생각하는 귀한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보훈,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 또 내가 있는 일터, 또 내가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또 그것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있고 심지어 목숨을 버린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선배들의 은혜가 있고 몇 믿음의 선열들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양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분들이 있고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런 분들의 기도와 또한 정성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아는 자만이 또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그 사랑과 그 기쁨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또한 전하며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그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전하여 주님 앞에 풍성한 또한 복된 삶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6월달이 되면서 무더위 가운데 있고 또 날씨가 또 오락가락한 가운데 있다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서도 비가 좀 흩어지다가 금방 끝나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건강 유념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림이 없는 날씨는 오락가락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은 흔들림 없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될 것이라고 더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령 강림 그런 절기 주간을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삶은 항상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연약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좀 더 내가 좀 더 월등해지기를, 또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내가 안고 살아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있건 없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젊을 때일수록 내가 능력이 더 많아서 외모가 더 뛰어나기를 원하고 또 내 능력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또 내가 하는 사업 수완이나 모든 것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을 보통 무엇이라 하냐? 초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월.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험이냐? 제가 영화관을 3번을 찾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한 초등학교 때 이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영화관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걸어서 다녔으니까, 한 1시간 이상을 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화관을 이제 3번씩이나 찾아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화도 싼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용돈을 준 것도 아니고 제 용돈을 모아서 혼자 제가 그것을 3번씩이나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 슈퍼맨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좋았는지 그냥 똑같은 것을 또 보면서도 영화관을 3번씩이나 찾아갔어요. 아마 그만큼 그 나이 때에는 약간 내가 초능력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이제 같은 이제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이제 한 7살, 8살쯤 되는 아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자기 집 2, 3층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냐?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뛰어내렸는데 그냥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붉은 망토를 등에다 두르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머리는 다치지 않아서 이제 그냥 골절상으로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를 저처럼 이제 슈퍼맨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뛰면 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안고 이제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어린 아이만 갖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다 같은 마음을 가져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월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더 내 능력 이상의 것을 하고 싶은, 또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월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초월은 내 능력 이상인데 우리는 누구나 할 것이 내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상은 누가 채워주시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하는 말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부흥회나 무엇을 행할 때 성령 충만을 항상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순복음교회는 특히 성령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은사를 받기를 원하여, 그래서 방언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나 여러 가지 통역의 은사나 그런 기적의 은사를 우리가 바라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은 능력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함께 더불어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은 중요하지만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아야만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거나 또한 그릇된 신앙으로 나아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의 우리가 온전한 뜻을 알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서 5장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8절 말씀에는 성령 충만과 함께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달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더 정확히 알려면 이 말씀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이 술 취함과 비슷한 건데 그 결과가 너무너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앞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술 취함과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보통 이 성령은 영어로 스피리처, 이제 홀리 스피리처라고 말을 합니다. 영을 스피리처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스피리처라는 단어 속에는 술이라는 그런 개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영이나 술이나 같은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하게 성령 충만의 모습과 술 취한 모습이 되게 비슷하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면 오순절 다락방의 말씀 속에서 120명의 문도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방언을 터지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 야, 저들이 술 취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잠깐 보면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조롱해서 야, 저러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바뀌었지? 라면서 얘기하기를 술에 취해서 그래. 술에 만취해가지고 저렇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겉보기에는 성령 충만한 모습과
술 취한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거 얘기해요. 그건 어떤 모습에서 비슷한 것이냐?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야,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라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얌전했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막 대담한 사람으로 용기가 늘어나고 막 목소리는 커지고 그렇게 바뀌는 경우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막 부끄럽거나 소심했던 사람이 막 대담해져가지고 용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길 한복판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들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쌓는데 한 교회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분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가 하고 제가 갔더니 냄새가 나더라고요. 술 냄새가 막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교회로 오셨는지. 이제 그분이 말씀하기를 저는 자기가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방탕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찾아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꼭 오셔서 하시라고 복음도 전하시고 그렇게 이제 연락처도 이제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제 주일이 다가와서 토요일날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 제가요? 그러시더라고요. 다 잊어버리시고 교회를 간 것도 잊어버리시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잊어버리시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행했던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술 취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분 나오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이 뭘로 얘기하죠? 짐승으로 비유할 때 하죠. 개같이 사람이 변했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술 취한 건 뭐냐?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변하게 한다. 근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변하긴 변하는데 그 결과가 다른 것이죠.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술 취하면 사람이 엉뚱한 모습으로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허랑방탕한 삶.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방탕한 삶의 모습인데 그것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만 더 피폐해지고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지경,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술 한 잔 마시면 기분도 알딸딸하고 좋아지고 또한 많이 흥분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일 뿐이라는 거예요. 술이 더 들어가게 되면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는 피폐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지만 그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더 온전한 삶으로, 더 건강한 삶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에게 복되고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 보면 성령 충만의 9가지 열매, 그것이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또한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가 귀한 열매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맺혔을 때 우리 삶이 더 값지고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삶, 그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희락,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화평함, 평안함이 넘치고 또 오래 참음이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자비로운 사람으로 또 양성, 선한 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또 주님께 충성하며 또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온유한 마음, 절제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놓치기 힘든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그 충만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득함을 얘기하죠. 가득함. 또한 넘침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단순한 그런 넘침과 풍요로운 가득함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냐? 충만하여서 어떻게 되냐? 내가 그곳에 푹 빠져 있는, 그래서 심지어 그것에 종속되어 있고 지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여 내가 그런 어떤 영적인 풍요로움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되냐? 내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케 하시는 것,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 딸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비교를 한다면 술 취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술 취함도 달리 말하면 술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충만함을. 근데 우리가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빠져들어가. 한 잔, 두 잔, 세 잔을 먹다 보면 술이 나의 자신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술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나는 절제가 가능해. 하지만 그렇게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지배당하는, 술에 빠져들어서 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술의 취함과 충만이면서 달리 말하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독. 그 때문에 충만은 달리 말하면 중독됨을 말하는 거예요. 중독됨을. 우리가 술 취함은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우리 삶에는 여러 중독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만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기호식품으로 담배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니코틴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충만해서 벗어날 수 없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쇼핑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사고 사는 맛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번 빠지면 벗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어린아이들은 뭐에 충만하냐? 게임에 충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스마트폰에 충만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외에 여러 많은 충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도박에도 충만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약물, 마약에도 충만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일 중독에도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성공 중독에, 또 어떤 사람은 성형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곳에 빠져드니까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지배를 당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악한 영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서로가 만나며 그래서 가볍게 술 한잔을 하다가 그것이 서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서로의 삶을 더 망가뜨리는 경우를 해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에베소서에서 이것이 쓰여진 말씀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2000년 전 가까이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로마 시대에는 그러한 일들이 번잡했던 거예요. 사치스러운 사람들이 맨날 행하는 것이 술을 마시고 그것을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한 잔만 마셔봐. 이것 좀 해봐. 조금만 해봐. 이거 한번 즐겨봐. 잠깐의 기쁨과 또는 잠깐의 만족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깊은 수렁에 빠져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애워싸고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모습인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말씀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었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되느니라. 자, 말씀을 보면 한 귀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귀신이 한 영혼 가운데, 한 사람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다른 곳에 한번 알아봐야겠다,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돌아다니다가 생각하기를 그냥 그 사람이 낫구나. 그래서 그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그곳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비어 있어서, 비어 있고 텅 비어 있어서 생각하기를 우리 친구를 데려와겠다. 그래서 심지어 더 더러운 귀신 7 귀신을 데려와서 그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임하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귀신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신을 내가 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영혼 가운데 누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집이 비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주인이 그 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누가 임하게 되느냐? 사단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술을 통하여, 또 세상의 기쁨을 통하여, 세상의 쾌락을 통하여, 여러 많은 이득과 이익과 또 여러 모습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세우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특히 요새 날씨가 좋아짐을 통해서 많이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행도 가기로 원하고, 맛집이다, 또 여러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의를 어기고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일이나 또 여러 일들로 인해서 먼 데를 가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 행해야 될 것은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6일은 우리의 뜻으로 쓰지만 제7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서 좋은 여행거리가 있어, 또 삶의 것이 있어.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쉬는 날이고 끊임없이 다니기를 원하잖아요. 결국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취하여, 또 그것에 만족하여 우리 영혼이 악한 영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가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단순하게 하루를 빠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그 사단의 영의 그 충만한 가운데, 그 지배한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악한 영에 씌어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고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악신에 씌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받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자, 사울왕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죽이는 이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왕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신복 중에 신복이었고 장수 중에 장수였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 말씀 보면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냐? 수금을 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수금, 이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는 이유는 뭐냐? 사울왕을 위해서. 사울왕이 악신에 휘달려서 괴롭고 번민하는 가운데
그가 방황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고자 이제 노래를 한 것이죠. 악기를 연주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할 때 이 사울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본심이었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가 더러운 영에 씌어서 그가 그렇게 행하도록 그를 지배하고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악신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면. 근데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봤는데 행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환청이 들리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것은 대부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넓은 범위에서 단순하게 악한 영이 휩쓸려 사람이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 희미해지고 그 정신이 어려워지는 것, 그 정신이 완전히 둔탁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말하는 것, 중독적인 현상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러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결국 회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삶과 영혼을 우리에게 점령하게 되면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진실로 그 삶과 그 영혼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진실로 성령 충만을 얻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변화되었는데 그전에는 그들이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다락방 문을 잡고 기도했었지만 이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담대함이 임했던 것이고 죽음 앞에서도 그는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죽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미움과 시기와 다툼, 그런 살인이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담에서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성령 충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생명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는 사람을 살리고자, 그 영혼을 살리고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삶으로 그가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면 에베소서 5장 19절과 21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덧붙여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러한 모습을 행하는 이들은 누구냐?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의 모습.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 삶에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 서로 복종하는, 서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삶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 문제로 우리가 힘들고 불평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삶에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항상 삶을 볼 때
불평함이 넘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주님께서 내 주 안에 역사하시사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 은혜로서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냐?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항상 삶은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보통 대중가요를 보게 되면 이제 경쾌한 노래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노래들이 이제 예전에 들어보면 되게 처지는 노래, 슬픈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삶이 힘들기 때문에,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르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알게 되면 매일매일 삶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삶의 순간순간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삶이 오히려 기쁨으로 또 노래로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 앞에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받아야 될까? 우리가 배를 부르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또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열심히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120명의 사도가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은 목숨을 놓고 그곳에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게 근데 그 능력과 은사를 주시겠지.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진실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주님께서 내 가운데 오시기를, 내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으로 나올 때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너무 무리해서 또 너무 과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발만 담그지 열심을 하지 마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발만 담그고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더라도 진실로 열심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행할 때 그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얘기할 때도 병 뚜껑을 활짝 열어야만이 그 가운데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조금밖에 열리지 않으면 그것이 조금씩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영적인 문을 활짝 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 주신 사명 가운데 행하여 나아갈 때, 내 마음을 드릴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탄 마귀 약한 영도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주님께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온 지가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회가 있죠. 우리 경기 남노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제 노회에서도 이제 저한테 이제 요구 사항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맡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교육부 서기를 맡아라, 또 뭐 여러 가지 또한 뭐 다른 뭐 선교부를 맡아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노예에 있는 청년부를 또 맡으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하게 되면 좀 곤란하죠.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회복이 돼서 해야 할 것도 많고, 이제 여러 고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기도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이제 딱 생각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라고. 하라. 할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감당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본의 아니게 막 일이 막 쌓여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감당하면서 더 피곤하고 또 시간도 부족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것을 초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히려 더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발을 담그면 담글수록, 내가 그곳에 내 몸을 더하면 더할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취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말고, 세상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오직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내 마음을 바쳐 다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이 이제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일 중식도 이제 점심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목장의 모임도 우리가 조금씩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전도회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일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열심으로 더욱더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좀 염려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다가 안 하면 이제 탈이 날 수 있고 또 망설여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좀 여러 가지 또한 그런 어떤 망설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후에 있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진실로 선택받은 자로서 또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의 연약함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여름으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